오늘의 말씀은 아버지, 자녀들의 영광이 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놀랍게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이 어머니라는 단어가요, 성경에는 363회 쓰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1300회 굉장히 많이 쓰여졌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이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할까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영향을 가장 크게 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언 17장 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의 자식들, 여러분 자손들, 여러분 손주들이겠죠? 손주들은 여러분의 화관이랍니다. 영어로는 그냥 크라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이에요, 관. 그리고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부끄러운 아버지가 있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아버지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팔순잔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렇게 대가족 사진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배우지도 못한 할머니였지만 자손들을 많이 낳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손들이 훌륭해져 가지고 할머니가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 그런 가족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정말 할머니는 초라한데 이렇게 자손들이 너무 대단하니까 할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대단한 할머니로 이렇게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자식들의 자식들이 노인들의 화관이 된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는 자녀들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저는 미국을 봤을 때 여러분 미국의 흑인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75%가 아버지가 없이 자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이 자란 아이들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아버지 있는 아이 자녀보다 4배인가 5배가 많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안 하는 아이들이 많대요.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다 범죄에 할 확률이 되게 많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흑인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기,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 흑인의 문제점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흑인 문제. 미국은 자꾸 인종차별, 흑인 인종차별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 사신 분들은 아세요. 흑인 인종차별 없어요, 지금. 그런 걸 거의 경험을 못 합니다. 진짜 흑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흑인들이 경찰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미국의 흑인이 인구수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미국의 흑인 50% 될 것 같아요? 미국의 흑인 비율이 인구 비율이 14%랍니다. 미국에 14%인데 미국 범죄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퍼센트는 몇 프로 될 것 같으세요? 50% 넘는다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14%밖에 안 되는 인구의 사람들이 미국의 50% 이상의 범죄를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흑인들이 아버지가 없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흑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아버지 없이 자라야지만 싱글맘들에게 보조를 해주는 것들. 이거 누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냐면 민주당이 지금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Black Lives Matter라고 들어보셨어요? Black Lives Matter. 라고 미국에서 막 이렇게 농성 부리면서 흑인 인종차별 Black Lives Matter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흑인들의 삶들은 중요하다 이런 거를 걸고 막 이렇게 농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막시즘, 공산주의, 극단적인 공산주의 좌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들이 좀 약간 우리나라 민노총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민주당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지난번에 선거 때 이런 아주 중요한
문서가 발견됩니다. 민주당의 높은 사람의 문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랙 라이스 매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잘 이용해서 선동을 해라.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자리를 준다고 약속은 하지 말아라.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걷다가 그렇게 약속했다가는 안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노총이 하고 똑같은 거예요. 민노총한테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이 뭐 약속했다가 안 줘가지고 뭐 난리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막시즘 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들의 모토, 왜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런 것을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서구 핵가족 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구 핵가족 제도? 여러분, 서구 핵가족 제도가 맞습니까? 이게 서구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가족이라는 핵가족 제도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서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물론 서구가 성경을 받아들여서 이걸 했지만 이건 성경적인 거지 이거는 서구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망가뜨리려고, 가족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을 망가뜨리려면 누구를 빼야 돼요?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아버지를 빼려고 그런 거예요. 자식을 무너뜨리려면 아버지를 그 집에서 빼면 돼요. 그리고 자식들은 누가 키운다고요? 나라가 키운다고. 제도권에서 나라가 키운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다 지금 좌파로 세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삶에서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친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모르지만 상당히 많아요. 뭐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상당히 여러분도 모르게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의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놀랍습니다. 저를 보면 놀라요. 좀 약간 군 스타일은 아니신데 어떻게 장교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6년 동안 군 생활을 하셨어요? 놀라워하세요. 왜냐면 저를 보면 저기 좀 약간 미국식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계급 사회에서 잘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이렇게 계급 사회보다는 이렇게 일반 평등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하이아키 그런 시스템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장교로 가고 6년 동안 근무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로 고른다면 왜 장교로 가셨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저희 아버지를 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장교로 가기를 원했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장교로 간 거를 왜 갔냐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장교로 가면 저희 아버지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향력이 상당히 큰 거예요, 특히 자식들에게. 왜? 아버지,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들이. 자식들은. 여러분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서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죽은 후 나는 위대한 장군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크리스찬 아버지로 기억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아버지로 기억되는 게 원하는 것은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영웅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크리스찬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것은 아버지는 크리스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자녀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한 개인 구조로 믿는 그런 크리스찬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셔야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지 교회 나왔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복음을 믿는 아버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세상적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해결하는 그런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아버지들은 교회에 가서는
꼭 크리스천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에 가서는, 집에 가서는 크리스천이 아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비춰줄까요? 위선자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담배를 막 피우면서 아이들이 딱 왔을 때 뭐라고 해요? 세상의 아버지들 하는 말. 야, 너네들, 몸에 나쁘니까 이거 커서는 너는 담배 피우면 안 돼? 몸에 나쁘니까 술 마시면 안 돼? 왜 본인은 하면서 왜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고 할까요? 위선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참 이렇게 오늘날 미디어에서 가장 참 문제점을 뽑는다면 이렇게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크리스천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점집에 집착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미신이거든요. 이 미신을 막 이렇게 믿고 온갖 미신을 믿고 그러면서 말은 또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미신이라는 것은 뭐냐? 미신은 아니 다 신이에요. 그들도 신인데 우리가 말하는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라 캐피랄 갓이 아니라 대문자 갓이 아니라 소문자 God. 그래서 여러 천사들 중에 천사들을 믿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중에 3분의 1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들을 믿는 거를 여러분 미신이에요. 그래서 온갖 미신을 다 믿는 사람들 그게 좀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한국에 왔더니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점점적으로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4층 아파트 4층 4층이면 4자는 죽는 거라고 해서 4자를 다 빼가지고 3층 다음에 5층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F자로 하는 데도 있고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미신을 믿는 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도장은 다 빨간색이에요. 도장 다 여러분 이름 있는 거잖아요. 도장은 다 빨간색인데 도장은 빨간색이면서 자기는 이름은 쓰면 죽는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럼 많이 죽어야 되겠네요. 도장은 다 빨간색이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좀 웃겨요. 그래서 뭐 제사를 안 지나면 뭐 집이 안 좋다, 잘 안 된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제사 한 번도 안 지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잖아요. 제일 많이 축복받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신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 그러면 그거 과학적이지 못해. 꼭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미신에 대한 철저히 믿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상해요. 비과학적인 미신을 그렇게 철저히 믿으시는 분들이 성경은 또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말해요. 진정한 과학은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과학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은 무엇을든 믿고 있어야 돼요. 안 믿는다는 건 없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상태에 여러분은 누군가는 믿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여러분은 무언가는 믿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보면 지옥이 성경대로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지옥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못 피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럼 그들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지옥이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지옥은 어차피 없으니까 둘 다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차피 좋은 거예요. 어차피 안전해요. 어느 쪽이라든 하나님의 말씀이 맞든 안 믿든 제일 안전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근데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지옥이 그냥 없다라고 그냥 그걸 맹신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여러분 영혼을 도박을 하는 거예요. 영혼으로.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영혼으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이돌 노래를 듣게 해 주십니까? 저희는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아이들에게 아이돌 노래를 듣지 말라고 합니다. 일단 그 이유가 있어요. 아이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지금 BTS라고 요즘 제일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BTS 다 아이돌이잖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엄청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좀 종교적인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이제 사탄이 좀 바꾼 것 같아요. 어차피 종교적으로는 얘네들이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아이돌로 우상 숭배를 하게끔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젊은 아이들이 잘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조심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들의 가사들이 다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 쓴 글이에요. 그게
아이돌 걔네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순진한 애들이에요. 왜 젊은 애들이 걔네들이 뭐가 알겠어요. 춤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그 뒤에서 마귀를 섬기는 애들이 쓴 그걸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마귀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막 마귀 찬양하고 막 그런 묘사들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아이돌 노래 그런 걸 듣는 거를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커서는 자기들의 마음이겠죠. 통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왜 아이돌 얘기를 했냐 그러면 아이돌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아이돌이 그렇게 절제하고 열심히 해서 얻은 그런 유명한 영광 이런 것들이 계속 가고 있나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바뀌나요? 바뀌죠. 그리고 예전에 잘 나갔던 애들 저는 그 양산에서 우리 그때 가가지고 구경도 했던 것 같은데 같이 거기 가서 막 유명한 애들 왔다 하면서 가서 보니까 막 점핑 하면서 막 걔네들이 막 이렇게 춤추는 애들 있잖아요. 그 이름 까먹었는데 나와서 막 이렇게 점핑 하면서 이렇게 피스톤 춤인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엔진 피스톤 춤낸다면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쟤네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구나. 요즘 걔네들 봅니까? 못 보잖아요. 그렇게 한때 잘 나갔다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기도 힘든데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BTS 이렇게 잘 나가잖아요.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10년, 20년 지나면 얘네들도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도 굉장히 절제해서 아이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도 잘 못 먹어. 데이트도 못 해. 그리고 춤도 얼마나 많이 춰야 되고 노래도 얼마나 많이 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받은 영광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을 받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는 그건 알죠. 세상적인 것이나 이 영적인 것이나 절제는 필요해요. 절제로서 우리가 이 관을 받으려면 영광의 관을 받으려면 절제가 필요한데 세상적인 관은 근데 썩는답니다. 없어진다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최수정 하이라 요즘 이렇게 막 다시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유튜브 클립으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얼마나 부부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연기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트로피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근데 아까워서 못 버리긴 하는데 말로는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 먼지가 쌓이고 좀 나중에는 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잠시 여기는 보장을 이렇게 지금은 갖고 있는데 나중에는 없애겠다 이렇게 없앨 계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관들이라는 게 한때구나 참 한때구나 그렇게 대단한 영광을 받았던 사람들도 유명한 사람들도 그때 받았을 땐 그 트로피가 굉장히 대단한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영원하지 못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썩을 관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썩는다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근데 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절제를 해서 받으면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받는 거예요. 왜? 자녀들의 자녀들은 우리의 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관을 통해서 그 관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고 양육하고 여러분 손주들도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잘 양육할 때 여러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꼭 아이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온갖 종류의 중독 같은 거 좋아하고 이런 걸 빠진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그러면 아버지가 절제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안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직한 아버지가 필요하고요. 흥청거리고 술 취하는 아버지가 되면 안 됩니다. 침실을 더럽히는 거. 이거 성적으로 부도덕적인 문란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방탕하게 살면 안 돼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런 거를 부추겨요. 이 세상에 자꾸 이런 걸 부추겨가지고 민주당이 제일 많이 부추기는 게 뭐예요? 너네들이 못 사는 게 저희 잘 사는 놈들 때문이야 그러면서 남 탓을 하게 만들어요. 이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힘든 거는 왜 힘들어요? 정말 빈곤해서 힘든 거예요? 아니면 상대적 빈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상대적 빈곤 때문에 힘들게 만드는 게 이게 민주당의 모토예요. 얘네들이 하는 게, 이 좌파들이. 그게 자꾸 시기하고 너 시기해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말씀은 만족해라. 너가 가진 걸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사무엘상 4장 21절로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또 자기 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괴, 구약에서 하나님의 괴가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있다 없다예요. 하나님이 여기 거하신다? 하나님의 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는 곳이 영광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건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괴가 빼앗깁니다. 이게 누구의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냐? 엘리 대제사장의 가족입니다. 엘리 대제사장 기억나세요? 사무엘을 가르쳤던 사람인데요. 그 엘리 대제사장 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도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똑같이 제사장이 됐잖아요. 근데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잘 해야 되는데 이들이 뭘 했냐면 아주 도둑놈이었어요. 아주 방탕했어요. 다른 여러 여자들하고 잠자리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 이렇게 드린 걸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가져가고 강탈하고 도둑놈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엘리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소했겠죠. 대제사장님 아들들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고소했겠죠. 근데 엘리는 아들들이 이렇게 방탕한데도 그냥 방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어떻게 하셨냐?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이런 식이니까 이스라엘에서 영광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블레셋에게 승리를 줘요. 전투를 하잖아요. 전투를 할 때 블레셋에게 전투에서 승리하게끔 하고 또 하나님의 괴까지 뺏겼어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면서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의 두 아들도 전쟁에 참여를 했다가 거기에서 다 죽습니다. 그들을 다 죽이시고 아들이 죽었다는 이 소식에 놀라서 아버지도 이 엘리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죠. 우리 다 알듯이. 또 그 얘기를 듣던 이 며느리 또 아기를 낳다가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죽기 전에 아이의 이름을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이가봇으로 이렇게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이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영광이 하나님으로서 떠났다 이가봇이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영광으로 이렇게 지금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이 나라가 계속 친중을 하고 이 나라가 자꾸 공산주의의 그런 걸 받아들여가지고 또 종교의 자유, 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을 다 강탈해 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도덕적이고 강탈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강탈하는 사람들. 현 좌파 정부가 좀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세금 지금 전세값이 막 치솟고 오르고 서울 집값이 엄청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현 정부가 그렇게 올릴 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제를 공부한 사람 누구나 배우는 거래요.
그렇게 자꾸 정부가 개입하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급을 더 해줘야 돼. 그 낮추려면 더 자꾸 그 서울의 옛날 아파트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 아파트, 더 높은 아파트로 이게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야 되고, 그러면 더 공급이 나오잖아요. 공급이 나오면 당연히 집값은 떨어져요. 근데 공급을 안 해주는 거야. 그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옛날 것이 좋다 뭐 그러면서 자꾸 그 허가를 안 해주고, 그러면 자꾸 부추기면서 그런 것은 허가를 안 내주면서 강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전세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아파트 가격,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이 본색을 드러내죠. 뭘로 드러냈습니까? 공시지가 90% 이상까지 이제 세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집 있는 사람들은 다 접해요, 접해. 집 있는 사람들은 서민이나 다 할 거 없이 다 세금을 걷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금 걷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강탈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 해야겠어요? 뭐 지방인 우리들은 좀 약간 영향이 적지만, 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집 한 채만 갖고만 있으면 한 달에 1년에 1200만 원을 내야 돼요. 세금으로. 이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90% 이상을 내게 되면 1년에 나중에는 1200만 원의 부동산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1200만 원을 낸다는 말은 뭐예요? 한 달에 10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거예요, 정부에게. 그럼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정부가.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거를 강탈해서는 안 되는 건데, 참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게, 옛날 전 정권 때는 대통령들 다 놀리고 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쥐박이, 박근혜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쥐박이, 박근혜. 그거 들으면서 뭐 정부가 뭐라고 하고 막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 현 정부는 코미디언이 문재인 씨 이거 한마디 했다고 막 댓글문이 와가지고 그 코미디언 뭐라고 했다고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이 나라가 정말 독재구나. 참 대단하다.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아버지들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어떤 특권? 자녀들에게 영광이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절제 않은 삶으로서. 또 손주들을 통해서 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나중에는 어떤 운명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될 운명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자식들도 영광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라는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을 보이셔야지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의 손주들까지도 그런 아버지를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크리스찬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거는 아버지들의 리더십이 자녀들에게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영광이 된다. 리더십.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남편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리더십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포지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의 입장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리더십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게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들이 그 가정의 믿음까지도 리드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인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지금 가정의 신앙을 누가 정해요? 아버지가 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정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누구를 섬긴다? 주를 섬긴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아버지의 믿음이 가정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31절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믿으면 가족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인 거가 딱 보면 가정들을 딱 봤을 때 아버지가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정들을 보면 가족 전체가 다 크리스찬 가정이 많아요. 근데 반면에 어머니가 믿으시는 분들은 어머니와 자녀들은 그렇게 될 줄 몰라도 아버지는 여전히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그 가정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셨다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힘쓰셔야 되는 겁니다. 가정의 리더가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페미니스트들을 보면 어때요? 여성들이 좀 약간 남성처럼 행동하고 남성처럼 옷을 입고 남성처럼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리더가 되려면 남성처럼 해야 된다는 걸 그들이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꾸 그들이 남성처럼 더욱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리더십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더욱더 남성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여성에게는 여성만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걸 즐겨야 되는데 참 그걸 보면 저는 안타까워요. 왜냐면 참 20대 정말 가장 예쁠 때 아닙니까? 예쁠 때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그걸 즐겨야 되고 그걸 많이 보여야 되는데 머리도 짧게 자르고 일단 남성처럼 그렇게 옷도 입고 남성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 저는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미국 신학대 때 미국은 학교를 다니면서 또 직장도 해야 돼요. 그 돈 누가 주지 않습니다. 학비 누가 주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일해서 벌어서 학비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 거기에서도 저는 풀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똑같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도 이제 공부도 같이 하는데 그건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 딱 가는데 제가 일했던 곳은 당연히 저는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때 제가 했던 일은 이렇게 장애자들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게 직업이었어요. 저는 발런티어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하듯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직장이었어요. 직장이었는데 좀 약간 정부 보조금 때문에 그런 거지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좀 성소수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 같이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성분을 딱 보잖아요. 얼굴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얼굴은 예쁘게 생겼는데 머리를 스포츠 머리로 하고 남자처럼 옷 입고 남성처럼 말하고 남성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런 저는 이렇게 여성으로서 참 하나님께서 큰 특권을 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준 거를 못 받으니까 저렇게 보기가 흉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맥도날드를 딱 갔더니 맥도날드를 갔는데 거기는 또 이게 영화배우 같은 그런 남자가 있더라고요. 키도 크고 근육질 몸매 아주 멋있게 생긴 사람이 딱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Hello, how can I help you? Would you like to order?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성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남자는 여성처럼 하고 여자는 남성처럼 하고 지금 이건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인 거는 사탄이 지금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성스럽게 하라고 주셨는데 그거를 자꾸 부인하려고 하니까 지금 혼동을 사탄이 혼동을 지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독재자들이 남자였죠. 근데 독재자들이 남자라고 여성만 피해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많은 남성이 군대에 가가지고 죽었습니까? 남성들도 희생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는 남자가 독재자라고 해서 모든 남자가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남자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나쁜 거지 남자라서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셨다고 해서 그게 독재자라고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독재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 본인 스스로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독재자처럼 군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아까 여호수아에서도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너네가 원하는 거 믿어라. 선택권을 주셔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독재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슬람교처럼 되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돼. 너 우리가 다 죽일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뭐를 원해요? 가정의 리더로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라. 그리고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로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서로에게 복종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혜의 시작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큰 거는 아버지가 지금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독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뭐겠어요? 남편이 독재자처럼 마음대로 한다고 그걸 다 받아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에 열심히 보조를 해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를 너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그거 복종해야 돼요? 그럼 복종하면 안 되죠. 그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되는 거고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남편의 말씀대로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버지들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기 독재자라고 막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무모한 사람들 같아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술 마시고 전봇대하고 싸우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전봇대하고 막 싸워요. 술을 마시고 막 그렇게 막 주먹으로 막 세게 치고 전봇대를 난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전봇대 그러면 다음날 술 깨면 뭐예요? 현타 와요. 현타. 요즘 애들 말로 현타 와요. 이 무릎 아니 손 다 깨지고 저는 그런 이렇게 예전에 그 대학교 때 그런 애들 보면 저는 너무 그때도 얘네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쟤는 왜 그래 저거 술 먹고 무슨 객기냐 저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지도 못할 상대 뭐 어떻게 보면 전봇대가 상대도 안 되지만 그런 것을 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덤비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어요. TV에서 보면 지금 뭐라고 나오니까 무슨 누구죠? 뭐 성범죄인데 그 사람이 뭐 12월 달에 뭐 이게 나온다고 조두순 그래서 막 지금 막 두려워하고 막 난립니다. 이상하게 범죄자들은 그렇게 잘 두려워해요. 연쇄살인범 그러면 막 엄청 두려워요. 아니 인간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말이죠. 웃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나 사탄이나 여러분을 기껏해봤자 여러분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연쇄살인범이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 생명은 가져갈 수 있지만 그래 여러분의 영혼은 가져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대단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리더십으로서 성경대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그 리더십에는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에겐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사랑으로서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남편은 아내를 얼마큼까지 사랑했어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매우 달라요. 하나님은 근데 세상은 막 이렇게 사랑 그러면 남자 그러면 또 강력해야 되고 막 매정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은 부드러운 사랑, 동정심이 많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모습 보면 정말 뭐 굉장히 강력하고 막 그런 거 없잖아요. 정말 부드럽고 동정심이 많으시잖아요. 그 위선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독서를 많이 퍼부으셨는데 그에 반면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동정심을 보이셨어요. 참 그래서 이 동정심을 많이 보여주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인데 이 좌파들이 그런 걸 좀 잘해요. 어떤 걸 잘해요? 뭐 이렇게 사회의 약자들 도와주는 그런 거 잘하잖아요. 도와주는 건데 도와주는 사실은 척을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위안부 할머니 도와주는 척하면서 뒷주머니에 40억이 꽂혀 있어요. 아 그것도 능력이에요. 참 40억을 어떻게 그걸 가져갈 생각을 했을까요? 가롯 유다 2가 나왔어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보면 그것도 참 능력이면 능력이에요. 아니 그러잖아요.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40억을 땡기냔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럽니다. 로마서 12장 9절 뭐라고 해요? 사랑에는 꾸밈이 없게 하라. 꾸밈이 없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가짜로 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척하면 안 된다. 아까 뭐예요? 가롯 유다가 사랑하는 척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네들 이렇게 귀한 기름을 이렇게 부을 수가 있어? 이 낭비야. 가난한 사람을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 속마음은 뭐예요? 내가 이걸 뒷조문을 사야 되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냐. 이거잖아요. 가롯 유다. 사랑하는 진짜 사랑은 대가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뒷돈 챙기려고 하는 거 이 좌파들의 주특기 아닙니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뭡니까 신천지 얘네들 어떻게 전파하는 거 알죠? 얘네 전도하는 거 아시죠? 보신 적 있으세요? 와가지고 청년들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도와주는 거 자기 그 사람이 20대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막 도와줍니다. 엄청 도와줘요.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야,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게 신천지에 빠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좀 뭐든지 다 주니까 그러니까 20대 아이들한테는 야 이렇게까지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딱 빠지잖아요. 근데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걸 빠뜨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교주인 이만희를 믿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랑에 꾸밈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렇게 처음에는 사랑이 주는 척하면서 의도가 있잖아요. 진짜 사랑은 대가 없이 주는 거고 그렇게 가짜로 세뇌시켜서 결국 20대 아이들 그렇게 신천지에 빠지게 만들어서 뭐예요? 전 재산 다 빼고 걔네들 능력으로 사기치고 결과적으로 다른 애들 가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다단계 하듯이 인생을 다 신천지에 다 바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네들 다단계하고 똑같은 집단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진짜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사랑이에요. 대가 없이 이렇게 주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확고해야 되고 헌신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돼요. 아버지가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자녀들에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짜 사랑은 자녀를 버려서는 안 돼요. 꼭 그러면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희영이도 나중에 남자 만나서 그런 사람 만나면 절대로 같이 가면 안 되는 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보내줄게. 뭐 이런 남자들 많은 뭐 이렇게 잘해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데 왜 버려? 이게 웃기는 애들이에요. 말만 그렇게 잘하는 이 좌파 같은 애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버려서는 진짜 사랑하면 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자식들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냐고요.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사탄은 본인 스스로가 이기적이잖아요. 사탄이 왜 사탄이 된 줄 아세요? 여러분? 루시퍼가 지가 신이 되려고 한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욕심을 냈잖아요. 지는 하나님께서 만든 천사인데 그래도 천사 중에서 제일
천사창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 만들어졌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만들어서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하나님만 하나님 해. 나도 하나님 해야지. 내가 뭐 하나님보다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면서 도전했다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에요. 이기적인 것이에요. 이 사탄이란 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적이니까 사람들한테도 자꾸 이기적으로 이 사탄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막 이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면 사탄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이기적으로 자신의 정욕만 즐기는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젊은 사람들. 굳이 너네들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하는 거 힘들다. 왜 너네를 위해서 희생시키냐? 결혼하는 거 힘드니까 그냥 음행으로 정욕을 채워라. 결혼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탄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걸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 사람들 뭐래요? 결혼합니까?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왜? 힘드니까. 배우자 성격 맞추는 것도 힘들고, 자식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직장 일 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왜 이걸 다 해야 돼? 하면서 이기적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이 뭔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세상 문제하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물고를 구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구하라. 모든 것을 찾아보며 모든 것을 당하며 모든 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에서 여러분 뭐 다 거의 절제와 인내로 인해 견디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희생해야 되는 거고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짜릿한 거. 내가 손을 닿았을 때 정말 짜릿하다. 오늘 대중가요들 그러자 25시간이 모자라 막 얘네들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너의 몸을 만지니까 넌 너무 짜릿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말하는 사랑.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아니다, 너네들. 진짜 사랑은 내가 희생하고 나를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모든 걸 값없이 주는 거다. 여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랬잖아요.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깨닫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영광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랑을 나한테 주셨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런 사랑 받으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그런 얘기도 별로 안 하시고 그런 거 다 안 하셨어요. 근데 일만 하셨어요. 가정을 위해서 일만 하시고 희생하셨어요. 정직하시게 고생 많이 하셨고. 근데 왜냐면 그때 세대가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게 그런 것밖에 몰랐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님 되보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부모님도 힘든 거구나. 우리가 부모 되니까 알아요. 우리 자식 키우는 게 힘들구나.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런 것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사랑 받았잖아요. 물론 표현은 약간 틀리지만 그래도 그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만큼 키워줬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있고 가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에 꾸밈이 없어야 돼요. 진짜 사랑은 이렇게 성경대로 아낌없이 주면서 이렇게 절제하고 인내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은 여러분한테 손짓합니다. 달콤한 걸로 솔직하고 아찔한 거 그럼 설레는 거 이렇게 말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 정욕대로 취하라고 그렇게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라 하는데 여러분 그건 간음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죄입니다. 음행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크리스천 아버지가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정의 성경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또 성경적인 사랑을 실천하시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광이 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